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수반 우리 사무엘 축복하고 앞으로 쭉 같이 눈 맞추면서 샬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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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백사편 말씀, 예, 지은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다윗의 시로 보여지죠. 103편에 연결된 시 104편으로 봅니다. 구조와 형식이 똑같습니다. 자, 104편의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예, 저는 그냥 내 영원한 야외를 성축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창조의, 예, 찬가,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에 대한 찬양이죠.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103편과 104편은 짝을 이루는 신앙시입니다. 한시의 대령과 같죠.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3편, 104편. 성경 주석은 두 시편을 다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103편은 특별 은총이라고 노래하고 104편은 일반 은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송축이라는 말이 여러 번 103편에 나옵니다. 송축은 찬송이라고 이해하시죠? 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 103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1, 2절에 계속 송축이라는 단어가, 예, 겸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20절에서는 천사들도 여호와를 성축하라. 21절에도, 예, 21절에 천군도 야훼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끝절 22절에는 반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103편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04편은 이것을 받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35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할렐루야 역시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우리에게 성축하라 성축하라 계속 말씀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을까? 예, 오늘처럼 여러분들 기쁘게 찬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리고, 예, 고백하시면 여호와를 성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예, 그 축복하시는, 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냥 쉽게 저는 늘, 예, 저희 아이들을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무주예요. 그죠? 근데 조금 커서 뭘 좀 세상을 조금 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막 내가가 막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쁘세요? 예, 저는 안 이쁘더라고요. 어떨 때가 이뻐요. 막 그냥 엄마가 다닌 걸로 막 그냥 호를 받고 그냥 때려줘도 막 밀어내도 어렸을 때 그래요. 밀어내도 애가 울 때는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막 매달리면서 막 울어요. 그럼 계속 때리겠어요? 엄마 못 때리죠. 몇 대 때려 이 녀석 또다시 그렇게만 해봐 이러고 또 이렇게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저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고 주신다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조와 연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성축할 수 있을까? 세상 지어주심이 너무 감사하죠. 104편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죠. 첫째,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성축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는 일이 많죠. 글자를 읽는 건데, 자, 겉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겉독 그냥 글자만 읽어나가는 것 겉독입니다. 성경을 겉으로 읽는다라는 뜻이 되죠. 한자로 적으면 표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표면을 읽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부모님 속을 엄청나게 속여요. 부모님은 이 아들이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 1,000원씩 준다고 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날은 50장을 읽었다고 하면서 5만 원을 받아가더랍니다. 이 아들이 처음에는 철저하게 겉독 당연하죠. 예, 한 장을 읽으면 1,000원이 생기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 알바라고 얘기하죠. 알바보다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 뭐 가고 오고 할 필요 없고 차비 들 필요 없고 추운데 나가가지고 그죠?
하고 나갈 필요 없고 앉아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점점 변화가 되더랍니다. 예,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대전에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아주 귀한 종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읽으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거나 제가 이 위에서 읽을 때는 막 신바람이 납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너무너무 아유 아멘 아유 아멘 정말 아멘 정말 믿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올 정도로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 거의 3000여 년이 다 된 지금 이 시대에 예, 이 한나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니 그 시대는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며 읽는 거.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중간중간에 간주를 집어넣죠. 제가 예, 때로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에스더점사에 얼마나 목이 아프고 힘이 들까. 1부, 2부를 짧지도 않죠. 우리 찬양이 보통 제가 기본으로 30분 딱 보면서 합니다. 뭐 조금 늘어날 때가 조금 줄 때도 있지만 예, 좀 쉬라고. 예, 그 1부 예배 때는 쉬라고 중간에 예, 간주를 넣고 예, 우리 본 11시 예배 때는 묵상하시라고. 예, 가사를 묵상하시든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든지 의미를 생각하시든지 곡조를 뭐 들으시면서 하든지 좀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주를 드려요. 이제 끝으로 가면서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간주 빼고 그리고 전주 빼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 다음에 다시 잠깐 느려지죠. 또 묵상하시라고 예배를 준비하시라고 제가 이런 형태로 저는 그냥 이 형태가 너무 좋아요. 때로는 변화가 있어야 좋기도 하지만 제 머리는 더 이상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든 뭐 카톡도 괜찮고 주시면 제가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조금 좀 변화를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속으로 읽는 거 뭐예요? 예, 속독일 수 있겠죠. 속독. 또 속독은 무슨 뜻도 있어. 빨리 읽는 거. 그죠? 예, 우리가 좀 기도하는 부분이 너무 빨라요. 말씀 읽는 부분도 너무 빠릅니다. 조금씩 느려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에스더님님 아주 토시도 안 틀리고 너무나 빠르게 잘 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엄청 빠르죠. 근데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는 좀 느리게 천천히 묵상하듯이 우리는 훈련을 많은 분들을 보고 훈련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스스로가 느끼고 깨달는 것들은 물론 뭐 인터넷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 훈련 장소로 이 교회에 주셨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네, 기도하면서 예, 그 8시에서 9시 사이에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 속장은 겉장이라고 그 교회 애들이 들여보면 속장이 있죠. 속장도 있고 또 이제 권찰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이런 것처럼 예, 속사정까지 한다고 해서 속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겉사정, 속사정을 잘 아는 예, 인도자들이 다 돼야 되겠다. 속독은 한자로 내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안내자를 쓰죠. 안을 읽는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한문의 의미가 굉장히 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한문의 의미 가지고 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 말씀 들으면 아유 맞다 예, 이런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말들을 만드는 예, 그러한 그 은혜 주신 것. 또 저도 이 백사편 말씀을 예,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함께 느끼고 가야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방송사에서 아나운서에게 원고를 주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저 뭐 이한나 아나운서 예를 들면 이거 읽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실례랍니다. 읽은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예, 아무개 아나운서 이거 방송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방송을 하는 것은 원고의 내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예, 방송. 예,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뭐 때로는 급하게 읽듯이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예, 제가 먼저 읽어서 그것이 내 안에 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읽는다고 전달이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항상
남들이 들을 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오래전에 나라에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때 밤에 창세기를 읽는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야 네가 있어라 하니까 하나가 있었어요.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있을 것,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것, 또 몸이 또 이렇게 불편할 것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뜻 너무나 잘 아시죠?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오셔야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또 느끼지 않았겠어요? 뭐 경건한 것도 좋고 깨끗한 것도 좋고 구별된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그 자세,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중요합니다. 단 그거보다 더 깊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죠? 가장 예쁘게 누군가한테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양복을 입으시기도 하고 가는 곳에 따라서 또 그냥 그저 간단한 차림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땐 등산복, 학교 갈 때는 교복 이렇게 입듯이 남에게, 사람에게, 아니면 뭐 교칙이나 뭐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도 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 그냥 아이고 대충 뭐 주소 있고 아유 예배니까 가야지, 이거는 아닌 거 아니다. 가장 정결하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 뭐 잘 입고 뭐 사치게 호화롭게 입고 새 옷 입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죠. 마음 자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장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그리고 또 예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얼굴도 좀 예쁘게 깨끗이 씻고 루즈도 싹 바르고, 그러면 루즈 안 바르을 때 훨씬 생동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교회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좀 너무나 마음이 더 답답하고 어둡고 늘어지고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이렇더라도 교회 나올 때는 씩씩하게 멋진 모습을 하고 나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보시고 아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 모습을 하고 나왔니? 이러실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 안에 관련된 말씀을 찾고 주석을 읽고, 그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 받는 은혜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제가 듣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 졸렵기도 해요. 때 시간이 밥 먹을 다음이거나 아니면 피곤할 때 육신이기 때문에 졸려워요. 그런 경우 저 여러분 전에 교회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는 절대로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증거하고 전하게 되고, 왜 저는 제가 전하는 말 속에서 막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은혜를 받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저는 그 전에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 여러 번 하시는 거 보면서 어머 무슨 말씀이 그렇게 없어, 무슨 똑같은 설교를 여기서도 하시고 저기서도 하시고 장소가 변해서 어디 가셔서도 어느 날 어느 주일날 했었던 설교를 또 하시네. 사실은 속으로 약간 좀 흉을 봤거든요. 그렇게 말씀이 없나?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한 번 전할 때랑 두 번 전할 때랑 세 번 전할 때랑 다르더라고요. 이거지니까 전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집중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걸맞는 성경이 저는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반복해서 또 반복의 구절이 많이 나오죠. 보면 오늘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거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와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35절에도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하면요, 앞에서 송축하라 했던 거하고 맨 끝에 35절까지 나오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정말 막 그냥 거룩이 막 몸에서 막, 그죠? 분수처럼 뿜어나오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오늘 일부에서 느낀 기쁜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은사가 다 임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신령하게 막 병을 고치고 그것도 은사긴 은사지만, 그죠?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거, 그 은사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그게 기뻤어요. 우리 에스더 전도사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망오고 하는 걸 보면은,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10년을 이렇게 오겠어요? 이게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
그릇 세워놓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예, 이런 생각입니다. 또 정바울 선교사님도 지금 이미 벌써 예, 수년 전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 되셔야 할 텐데, 그냥 말씀에 그 묵상하시고, 예, 성경 그 공부하시고 가르치는 은사 있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뻐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몫을 뚫고, 예, 이제 또 박사원에 진학을 하시죠. 예, 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졸업식은 뭐 없어졌다고 그러네요. 이 은혜 은사, 얼마나 감사. 우리 사무엘 이렇게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크게 자라고, 또 이름이 또 사무엘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본인을 좋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 우리 유은정 집사 또 이렇게 그 십수년 동안을 저를 이모저모로 돕고, 예, 살피고, 또 딸이 그렇게 커가지고 또 신학대학을 가니 소리를 듣니 얼마나 이것도 감사. 아유, 저희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가문의 영광이다. 예, 쉽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주시면서 가서 열심히 훈련해라. 제가 섬김이 없었거든요. 전혀. 다른 분들은 신학 그 학교 가보니까 막 무슨 뭐 교부장도 와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1, 2학년 때는 뭐 몰랐죠. 뭐 굉장히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던 분들도 뒤늦게 학위를 밟아야 하니까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 나는 흙덩어리다. 위에서 툭 떨어뜨리면 그냥 부스러져가지고 큰 적도 없어. 저분들은 다 돌처럼 단단하게 믿음이 굳어져 있고 훈련도 되어 있고 한데, 나는 정말 이 학교를 내가 왜 왔을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그 바울의 고백이 있지만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정말 작은 자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처음에 갔었을 때는 막 또 음했죠.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거나 제가 좀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에 늘 앉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그랬다가 말이 통하질 않아.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그걸 받아들여 주거나 그걸 이렇게 해서 중요하게 여겨주질 않아서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2, 3학년 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깨달아 알면서, 아, 진짜 나는 작은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예, 은혜죠, 은혜. 이 은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 제가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는 것을 생동감 있게 읽는다. 살아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우리가 읽는다. 백사편은 창세기 1장을 시로 바꿔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의 어린 양. 예, 우리 이 찬양 많이 하죠. 이거 10편 23편을 기초로 만들어진 그런 찬송이죠. 이 찬송은요, 작곡자인 장수철 박사 1917년부터 66년까지 계셨어요. 예, 그분이 예,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가사를 지금과 같이 바꿨다고 그래요. 예, 10편, 13편을. 가사를 고치면서 곡도 예, 손질하셨겠죠. 아까 10편, 104편은 지은이가 밝혀지지 않지만 다윗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 103편과 짝을 이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천지창조의 장엄한, 오묘한, 신비한, 너무나 감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로 재구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편 내용들을 보면요, 예,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시편으로 풀어져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시편을 쭉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시편이 너무너무 좋구나 하는 거를, 저희들은 그냥 시편 하면은 묵상시로나 읽고 넘어가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시편을, 길잖아요. 150편까지 있는데, 그런데 새벽 예배를 접목을 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시편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를 너무 기뻐하고 감탄하고 그저 하나님께 송축하는 그런 내용들. 이게 구약 그때 그 시절에는 곡조가 있었다고 그러죠? 예, 찬양이었습니다. 1절에 위대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의 서곡이 나타나죠. 2절에서 4절까지 창세기 시작 부분 창조의 첫날과 둘째 날의 모습을 예, 바꿉니다. 5절과 9절까지는 땅과 물을 구별한 창조의 셋째 날을 시로 바꿨고, 5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봅니다. 104편.
4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장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별하셨죠? 예, 하늘 위에 하늘, 예, 그리고 예, 땅을 구별하신 사건이죠.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을 한번 예, 읽고 대조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혹시 주보에 그 구절들을 올려놨지 않았나요? 올려놨네요. 그죠? 창세기 1장 3장 1장 9절에 다 올려놨죠. 예,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밖에 14절을 보고 여러분들 14절 한번 예, 보시죠. 예, 본문은 1절에서 13절까지지만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11절 12절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 그 주보 참조하시든지 찾아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1, 12절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예,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이 제2의 창세기 1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시면서 아셨죠? 예, 요즘 여러분들 전도운동 예, 많이 줄어들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죠? 새벽기도들 하시는 교회들은 있고 아닌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예배 드릴 때 제가 늘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새벽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모이질 않으면. 근데 끝까지 꿋꿋하게 새벽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계시니까 예, 그 긴장하지 못하고 사람이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조금 늦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더 새벽에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참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저는 예배로 인해서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는 일이 바로 전도하면서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 막 증거하면서 꼭 전도 가면 나가서 길에 가서 띠매고 전도가 아니어도 어떤 분에게 막 내가 간증을 하고 이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 못하거든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전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만 만나 대개는 신학교에서는 전부 다 믿는 보통 주의 종 되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막 특히나 신학교 1, 2학년 때는 막 은혜가 막 넘쳐요 다들. 근데 만나면 얘기가 다 하나님 얘기 감정으로 돌아가요. 세상 얘기는 할 게 없어. 뭐 얘기를 여러분들 혹시 요즘엔 제가 그래도 방송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뭐 후리감도 알고 이런 것도 알지만 찬송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 그 노래가 뭐 아무리 좋은 가곡이라도 끝까지 할 수가 없대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갈 때도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뭐 그 노래들을 하라고 막 이렇게 지루하니까 막 일부러 막 돌리잖아요. 절대로 끝까지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왜?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가사를 쭉 외우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만 하게 돼 있을 정도로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타고나기를 좀 그런 은혜를 좀 타고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보가 됐구나. 내가 정말 바보가 됐구나. 주셨던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에서 나 잘난 척하다가 너무 늦게, 그죠? 너무 늦게 하나님 그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늦었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면 뭐든 할 수 있죠. 건강하시기도 하죠. 또 지혜로우시기도 하죠. 기억력도 아주 생생하시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까지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땅에 충만하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을 때, 생동감 아까 뭔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말씀처럼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1장에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가운데 2절과 4절에 실감있게 다가오는 느낌. 2절에서 4절 볼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의 옷을 입으시고 하늘의 휘장같이 하늘을 치시고 물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을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으면서 더 깨닫게 되죠. 둘째 창조세계 안에 있는 질서를 발견할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이게 무슨 뭐 진화론이니 어쩌니 저쩌니 소리 다 쓸데없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못 굴러다니는 불량품 자동차라 할지라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도 땅도 바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놀라운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십니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보이시죠? 어떠한 모습들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물과 강과 바다가 도망을 가서 있을 자리에 있게 되었다. 바다와 육지가 모두 제자리를 잡고 경계가 분명해졌다. 9절입니다. 산, 골짜기, 샘, 질서, 제자리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니여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거다. 이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달로 절기를 정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설, 추석 이런 절기들은 다 음력을 기준으로,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생일도 음력으로, 뭐 젊은 분도 우리 김종국 집사 같은 분은 그 생일도 음력으로 해서 그거 기억하려면요 부정이 지나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일주일 있으면 우리 김종국 집사 생일이지 이걸 제가 딱 기록을 해고 잊어버릴까봐 올해는 미리 며칠 전에 케이크를 그 카톡으로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날 전날 11시 50분까지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시간을 봐서 아직 10분이 있으니까 지금 축복을 하면 안 되겠지? 10분 있다 해야지. 그러고만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6월에 망종이 있고 단오가 있습니다. 이런 절기도 음력을 기준으로, 음력의 그런 그 예전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전통들은 모두 다 음력으로, 달이 기준으로, 양력은 태양이 기준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의 절기를 또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맥추감사주일, 그죠? 이런 거 충분히 지나고 첫째 말째는 보름달, 부활절, 요 때가 절기들이 전부 다 달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밤과 낮을 질서 있게 정하셨다고 그러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말씀은 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조금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해가 나 오늘 피곤하니까 좀 일찍 들어갈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오후 서너 시쯤 지나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겨울이 왜 이렇게 짧은지 알겠다. 해가 빨리 져서 깜깜해지니까 6시간 돼도 깜깜해지니까 왠지 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름엔 어때요? 8시간 돼도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아직은 낮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구나. 어느 날인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너무 하루가 짧다. 얼른 똑같은 24시간인데 자 이렇게 해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거죠. 29절 뒷부분에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언제인가는 숨을 거두고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 작업부터 정말 질서 있게 창세기 1장에도 1장 1절에도 보면 그죠?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이 이렇게 질서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35절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증거합니다. 세상엔 여러 종류의 죄인들이 있고 악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시편 104편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미하는 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인,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 하면은 막 아주 악하고 죄를 짓는 아주 세상에 그 우리나라에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근데 너무나 많죠. 알게 모르게 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폐기물 같은 거 함부로 버리는 거 우리가 머리만 감아도 머리도 샴푸나 이런 것들도 좀 절제 있게 또 주방에서 그저 세제 쓰는 것도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것도 질서를 깨뜨리는 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분리수거하는 거 잘하지 않으면 그것도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전에 언젠가 불량만두 파동이 국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흔히 쓰레기만두라고 얘기하죠. 한 신문에 보니까 잘 살펴보면 쓰레기만두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매스컴은 문제가 되는 것을 너무 과장하는 거. 그래서 그만 만두 업계들이 그냥 그죠? 아주 태풍을 맞아가지고 또 망하는 조그마한 기업들 너무나 안타깝죠. 자, 탄핵보다 일방적으로 성격이 강했다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불량만두 파동은 시편 104편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불량만두의 파동입니다.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일, 좋은 재료를 잘 써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끔 전 만두를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별로 먹질 않는데 어렸을 때 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그때는 고기 같은 걸 편하게 많이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다 돼지고기 조그맣게 썰어서 넣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만두를 먹다 보면 고기가 씹히면 왜 이렇게 맛이 있는지 전 그래서 그 만두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얼굴이 윤택해야 되는데 창조의 질서인데 그만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 질서 깨뜨리는 거죠. 먹거리가 걱정거리가 되고 건강을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만든 사람도 그것을 먹는 사람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나쁜 것들은 여러분들 좀 절제하시고 내가 너무 짜게 먹는다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절제하시고 내가 너무 맵게 너무 자극성 있는 걸 먹는구나. 그것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는 불효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젊으실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는 별로 없어 나는 상관없어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나쁘다더라. 자세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들 기본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시잖아요. 정말 나쁘다고 그래요. 골반뼈가 틀어진다고 그러죠. 이 뒤에 이 균형이 삐뚤어진다고 하면서 저는 지금 이 뒤에 척추 부분이 거꾸로 휘어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거 교정하는 것도 사람의 그 힘으로는 참을 수도 없고 수술도 그래서 불가능하다. 거꾸로 휘었으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몸 밑에부터 지금 엄청난 무게감이 막 잡아 당겨요. 당겨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 허리 아랫부분은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무거운 무게감을 느낍니다. 몸을 여러분들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요.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이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환경 그 선교 바로 이 질서로 회복하면서 녹색 그 환경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도록 하는 일 무엇보다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름다운 질서, 위대한 질서, 신비한 질서를 발견하시고 느끼시고 하나님을 성축하면서 나도 그 질서의 한 부분이 되고 그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합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세 번째,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창조하신 그 천지를 뭐라고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안에 관리하라. 우리는 다 모두 다 청지기들이에요. 그죠? 청지기는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관리하고 섬겨주는 자들이라는 거죠.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창조한 천지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우리 그 가전제품 같은 거 서비스 기간이 언제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애프터 서비스들이 요즘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기간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좀 놓죠. 잘못되면은 와서 고쳐줄 거고 뭐 돈이 안 드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비스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창조의 계속이라고도 하고 재창조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저는 요즘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어떤 단어에 굉장히 꽂히더라고요.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죠.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힘을 주는 부분들은 그게 정말 귀하구나.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강은 알지만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그걸 받아서 읽어보고 읽어드리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올 때는 딱 그 부분을 꽂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꼭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강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3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103편 4절에서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방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까지는 이 예배드리기 전까지 거기까지 내가 미처 몰랐다면 이게 내 몸 잘 돌보는 것도 그러다가 또 몸은 너무 거기에 또 매이는 것도 우상이 돼요. 그죠? 나쁜 거는 절대 안 먹고 좋은 것만 먹고 막 이렇게 골라 먹고 그게 또 오히려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나쁘다는 걸 일부러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그걸 무심했다면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겠고 조금씩 고쳐놔야겠다. 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 10편 103편을 나이가 많아서 쓴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감사가 많아지는 나이는 나이가 많아져야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를 기준으로 해서 봐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그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정말 뭐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다 해도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나이쯤 되면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젊으셔도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령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하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냥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돌아갈 곳도 가까운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갈 집이 있대. 우리 밖에 있을 때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열심히 집에 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갈 곳이 없고 집이 없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어떻게 깜깜해지는데 큰일 났네. 나 어디서 쉬어야 돼? 찜질방 갈까요? 찜질방을 하루 이틀 가고 나면 그때 가고 싶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 집은 매일매일 집이 좀 지저분하고 누추하다 해도 돌아갈 집이 있는 건 너무나 기쁜 거죠. 자, 나이가 많은 다윗이지만 다윗은 자기를 청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103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청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청춘, 젊은이는 어떤 자예요? 꿈이 있는 자, 그죠? 소망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 열심히 노력하는 자, 열심히 걸어가는 자, 그냥 그 자리에 아무나 이대로 있다가 뭐 그냥 죽으면 그만 이런 사람 노인이에요. 젊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이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병든 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저에게 기쁨으로 축복을 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103편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노래하죠. 104편에서는 하나님은 자연을,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고 자연을 새롭게 하고,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렸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집을 청소해놓고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같이 청소하려고 해야 되겠다. 차려주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우리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어때요? 다들, 그죠? 남자 집사님들도 의자리에도 놓고 수저도 서로 막 놀려고 그러고, 다들 상관없이 이렇게 봉사하십니다. 함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올렸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난지도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난지도라는 때, 우리 난지도 하면은 어때요? 쓰레기 매립장 이거 딱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삼각주 한강하류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삼각주로 생성이 되어 있는데, 난지도라는 뜻은요, 난초의 향이 그윽하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초의 향이 그윽하다. 이 난지도, 이거 그랬을 것 같아요. 섬 위에 섬, 그죠? 삼각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 섬에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하죠. 서울시 온갖 쓰레기들이 이 섬에 갖다 버리면 막 이렇게 쌓였던 기억이 저도 나요. 지나다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지도에는 삼다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다도, 제주도, 삼다도 여러분들 알죠? 돌, 바람, 여자. 난지도의 삼다는 뭘까요? 파리와 악취와 먼지. 이래서 삼다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몰랐던 부분이에요. 먼지 때문에 앞에 안 보이지 않아서 쓰레기 실은 차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은 성산동과 망원동 일대죠. 저도 그곳에 아파트 세워준다고 그래서 갔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파리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여름에 창을 열 수가 없대.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서 굉장히 집값이 쌌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쌓여 높이가 98m의 산이 생기고, 자유로를 타고 일산으로 오갈 때 이 산,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가 이 난지도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지금 어때? 너무나 아름답죠. 한강은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청계천도 마찬가지. 청계천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도 거기 가면 왠지 모르게 어둡고, 그죠? 평화시장 주변. 그런데 건물도 너무 어수라고, 너무
오시죠. 청계천 하면은 아유 그 천 생각이 나요. 저는 그 청계라는 게 이렇게 복개를 하고 덮었지만 그 옛날에 막 물이 흐르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폐기물들이 흘러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개천이었거든요. 근데 이곳이 지금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고는 와 정말 아름답다. 젊은 그 청춘 남자들이 그 데이트 코스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 난지도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었을까. 지금 난지도는 생명의 샘이 되었다 그러죠. 예, 어떤 신문에 생명 되찾는 난지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사 일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난지도가 생명을 품는다. 새가 돌아왔다. 먹이를 찾아 나선 쪽제비가 풀숲을 뛰어다니고 맑은 물에는 피라미가 알을 낳는다.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노력이 죽음의 섬을 생명의 꿈틀대는 생태공원으로 살려낸 것이다. 공원으로 몸담장을 한 105만 평의 난지도에는 식물 438, 곤충 241, 조류 53, 포유류 11, 파충류 13종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뭐 어디까지 가가지고 녹색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내 집에서도 내 주변에 그죠? 예, 화분 하나를 내가 가꾸고 예, 귀하게 여기고 그 향을 맡으면서 우리 몸 안에 좋은 기운을 넣는 것 그죠? 그 예전에 한참 허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향들로 차를 많이 마시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길러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게 되고 그냥 자연, 그냥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우리의 먹거리를 주시고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기를 맡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아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만 이런 찬양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찬양하게 되지 않겠나. 33절 봅니다. 내가 평생토록 야외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노래로 우리가 시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4절에도 기도가 나오죠.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외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죄인과 악인 그 범위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가꾸고 조심하고 살펴 조금 더 수고해서 그죠? 좋지 않은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내가 잘 처리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여기 이 땅 주신 땅, 이 자연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보존하고 있다 봐야 할 우리는 청지기 사명이 있다라는 것. 내가 평생토록 야훼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부르시는,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이 찬양할 때 좀 찔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훈 말할 것도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예,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이웃의 범위를 넓게 잡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북한 동포들도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가야 되겠죠? 슈가이처는 이 이웃의 범위를 생명을 가진 모든 것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생명 경애를 강조하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공중의 새, 짐승, 들의 꽃도 이웃으로 사랑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묵도 가운데 읽은 말씀들, 피조물이 구원을, 우리 세빈 예배의 말씀들, 피조물이 구원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우리의 이웃. 예, 그것을 사랑해야 되겠죠?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생동감 있게 읽으며 창조자 하나님을 새롭게 느낄 때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다. 제가 생동감이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조 세계 안에는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우리의 그 작은 노력과 작은 관심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몸으로 송축하는, 행위로 송축하는 그러한
찬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동역할 때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피조세계가 자연 환경이 우리의 이웃이고 이 피조세계를 사랑하며 가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